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함께 읽습니다. 2절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 명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약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어떤 그 주변 내용들을 한번 설명해 드림으로 인해서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좀 입체적으로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여러 아들들을 두었죠. 다윗이 여러 아들들을 둔 이유는 또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참 결혼을 여러 번 했습니다. 많은 아내들을 두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일러 가르치셨을 때에 이제 너희 중에 왕이 세워지면 그는 자신을 위하여 아내들을 여러 명 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그의 마음이 그 아내들로 인하여 미혹이 되어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나갈까 함이라 하는 이런 어떤 그 우려되는 경고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제 장차 왕이 될 사람에게 내리는 지침으로써 내리셨는데 다윗은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 필요에 의해서 이방 국가의 또 공주들과 결혼을 하고 또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하여튼 자기 백성 중에서 이런저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골라서 이제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암시되는 게 있겠죠. 그의 어떤 그 앞으로의 어떤 그 나라를 이제 이끌어 나가는 통치해 나가는 그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겠구나를 이제 이미 초기에서부터 우리에게 암시를 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왕자의 난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데요. 압살롬은 굉장히 냉철하고 정말 두뇌가 뛰어나고 또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용단이 있는 굉장히 정말로 남자다운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었듯이 참 너무 못됐다 싶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를 어떻게 죽일까 지금 참모들을 불러와 놓고 의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말입니다. 얼마나 왕이 되고 싶었으면 왕을 자기 아빠를 그냥 죽이는 것조차도 마다하지 않고 이런 일들을 참 이해는 못됐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이 얼마나 이런 것들을 정말
한치 어떤 그 너그러움 없이 그냥 해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맨발로 궁전을 뛰쳐나갈 정도로 급하게 도망 나간 이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말씀이 그 상황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오늘의 말씀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한 가지 구절을 우리가 더 본다면은 바로 전장의 마지막 구절.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이 시작하기 바로 전에 기록된 그 전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열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히도벨이 말하는 것들은 마치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전에 자기가 직접 가서 하나님 앞에 직접 듣고 와서 그 말을 전달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그 영적인 권위, 영적인 통찰력, 그런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압살롬도 인정하고 있었고 그의 아버지 되는 다윗 왕도 정말 아히도벨을 향한 그 인정하는 마음이 이미 이 사람은 검증된 사람이다 라고 이미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검증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꿰뚫는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오늘 1절 말씀에 압살롬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을 풀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압살롬이 그의 말을 듣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에 옮기면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완벽한, 너무나도 잔인한 지금 이 계략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세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웬일인지 아히도벨 이 한 사람의 이 의논에만 딱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후세를 불러다가 지금 아히도벨이 이런 말을 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후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그 말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러이러하게 하세요. 라고 다른 의견을 냅니다. 자, 그런데 압살롬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이제 두 사람의 의견을 잘 들어본 다음에 나름대로 쭉 든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후세의 계획을 들어야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겉으로 드러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아야겠죠? 지금 아히도벨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듯이 정말 이스라엘 국가 중에서 가장 어떤 그 지혜가 뛰어난 이런 어떤 그 전술에 능한 이 삼국지에서 우리가 굳이 한 인물을 뽑아본다면 군사 제갈량 같이 정말 당대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뛰어남을 압살롬도 인정하고 있고 그 다윗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사람이 그 얘기하는 것, 이 사람이 세우는 계획들은 정말 어떤 그 실리적인 있는 이런 어떤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시작하기 바로 전 구절에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다. 이대로 하면은 다윗은 큰일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세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후세는 누굽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따가 나눔 질문에서 한번 찾아보시겠지만 제가 적어놨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2절에서 36절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신다면은 후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과 함께 피난을 나왔었던 다윗의 충신입니다. 근데 다윗이 피난 가면서 야, 너는 돌아가서 내가 너에게 임무를 줄 텐데 너는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거짓말로 충성을 이제 이렇게 다짐하면서 너는 거기 임무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리는 것. 그게 너의 임무다. 라고 심어놓고 간 다윗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세는 자기가 옆에서 보니까 아히도벨의 계획을 딱 들었는데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다윗이 죽었다. 근데 자기 임무는 뭡니까? 빨리 압살롬에게 가서 이 계획대로 일이 추진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역할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지금 정말 엄청난 긴박한 첩보전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장입니다. 그럼 압살롬이 이제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히도벨의 말을 듣는 게 맞아요. 그런데 후세의 임무는 뭡니까? 아히도벨의 말이 맞긴 하지만 자기 임무는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먹힙니다. 압살롬이 딱 들었더니 이번에는 내가 너 말을 들어야겠다라고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아히도벨이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마음의 정리를 합니다. 어떤 정리를 하냐면요. 마음의 정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살림거리를 딱 정돈을 하고는 목매달아 자살을 해버립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그 짐들을 차고차고 잘 정리를 하고 자살했다. 마치 한국 사람들이 뭐 바닷가에 뛰는 신발을 가지런히 놔두고 하는 것처럼 이 준비된 그 수순을 밟으면서 차분하게 침착하게 하지만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23번, 24번, 25번째 이 사무엘 상하의 내용들을 묵상해 오면서 우리가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과 어떻게 이 만나야 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까요? 압살롬은 정말 그 두뇌가 뛰어나고 결단력 있고 추진력 있고 정말 모든 것들을 성사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검증된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정말 그것을 자랑하듯 본인 스스로가 왕이 되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4년이라는 치밀한 어떤 계획을 세워나가는 투자를 기꺼이 하고 그 4년의 시간을 다 계획대로 해서 결국은 왕이 되려고 하는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선포했을 때에는 이미 온 국가가 자기한테로 넘어올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왕으로 선포해버렸는데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를 잘했느냐면 다윗이 그냥 순식간에 그런 어떤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나도 급하게 맨발로 그냥 궁전을 뛰어나갈 수밖에 없었던 다급함. 이 오늘 그려지듯 압살롬은 정말 성공의 대명사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야, 남자라면, 사나이라면 압살롬 같아야지. 야, 요즘 남자들은 이 사랑한다는 고백도 못하니까 이제 여자들이 먼저 야, 너 나한테 와. 이렇게 연애의 이 흐름도 많이 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결정하기보다는 결정을 내려주는 누나가 좋으니까 그렇죠. 어떤 연상을 이 시대적으로 그 쭉 보게 되면 여성들도 그것 때문에 많이 답답해진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옛날의 남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정을 먼저 앞장서서 내리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약간 그 처진 스트라이커처럼 그렇죠. 약간 한편 뒤로 가서 공격력은 아내가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필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서 오히려 이렇게 압살롬처럼 정말 용맹하고 그렇죠 추진력 있고 결단력 있는 이런 모습들은 또 그것을 통하여서 승승장구하는 정말 성공을 이루어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정말 남자 같다. 정말 인간적으로 본받을 것이 너무나도 많은 캐릭터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압살롬의 등장에서부터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는 이런 모든 과정,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쭉 보면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압살롬에게 한 가지 부족함이 발견이 됩니다. 무슨 부족함이 발견이 되냐면 압살롬은 한 번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결정을 받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그 경건한 마음이 보여지지 않는 캐릭터로서 계속 나타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왜냐하면은 다윗은 지금 그 사건이 발생한 이후부터 계속 정말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정말 이제는 맨발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이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이 정신 나간 어떤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이요 계속 자라가면서 흙을 뿌립니다. 얼마나 이게 인격적으로 큰 모욕입니까? 흙을 뿌리고 돌멩이를 던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한테 흙 뿌리고 돌멩이 던지면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이제 이렇게 취급을 당하는구나. 이러한 무너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정말 그 실패자, 패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다윗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압살롬과 다른 점이 있다면 아시겠지만 다윗은 그 여정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주께서 들어주사 정말 이 모든 것을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제가 우리 이따가 나눔 시간에 충분한 시간을 가져보시라고 여기 다윗의 기도 사무엘하 15장 31절 또 16장 12절 이 나눔 질문 중간쯤에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지금 적어드렸죠. 예. 16장 12절에 다윗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히도벨의 계획을
주께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후 전개되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니까 다윗이 한 기도가 너무나도 절묘하게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아히도벨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히도벨이 맞습니다. 정말 훌륭한 계획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기도처럼 이상하게 그게 관찰이 안 되어지는, 통과가 되어지지, 용납이 되어지지, 하여튼 이런 수렴이 되어지지 않는 과정을 속에서 압살롬이 살아만 있었더라면, 아히도벨이 살아만 있었더라면 압살롬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 장본인을 하나님께서는 퇴장시키십니다. 너는 이제 빠져라. 성경은요, 우연을 가장한 섭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에스더서가 가장 대표적인 그런 예가 됩니다. 에스더서는요, 시작부터 끝까지 쭉 이야기가 날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하만이라고 하는 그 이방인이 지금 이스라엘 그 모르드게의 그 족속들을 완전히 지금 이제 몰살시켜 버리고 하는 그 계획이 정말 너무나도 치밀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정말 그 성공적으로 쭉 세워져 나가고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날짜까지 잡혔습니다. 지금 눈으로 들어지는 상황 속에서는 이제 유대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히 이제 몰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것을 계획하고 있는 자는 거침없이 그런 것들을 정말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과 같은 상황이죠. 모르드게와 그의 백성 유대인들은 정말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스더와 하만의 만남, 그의 대화, 또 하만이 잠깐 이런 제스처를 취했는데 그게 마침 왕한테 들키고, 이런 식으로 정말 우연으로 지금 이 보여지고 있는 사건들이 쭉 전개가 되는데, 에스더서를 다 읽고 나면 그 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또 에스더서 전체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신경을 끄시고 관심 끄시고 안 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상황을 그 절망이라는, 멸망이라는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놀라운 능력으로 지금 이것을 반전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나도 입체적으로, 하지만 무대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에스더는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바빴을까요? 굳이 한번 어리석은 질문입니다만, 하만이 바빴을까요? 에스더가 바빴을까요? 모르드게, 혹시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본다면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바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열심히 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 세상의 이치임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피난갑니다. 얼마나 바쁠까요? 가장 바쁜 사람 중은 다윗입니다. 도망가는 사람이 가장 바쁘겠죠. 두 번째 바쁜 사람은 압살롬일 겁니다. 빨리 가서 죽여야 되니까요. 그런데 압살롬과 다윗, 그 뒤에 지금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지금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에 대해서 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이 스테이지에는 안 보이세요. 드러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도망갈 때 사람의 마음은 무너지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의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나? 어떡하지? 압살롬은 기도도 하지 않죠. 하나님도 찾지 않죠.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물음표가 생겨가고,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전혀 하나님은 고려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은 이 무대에서, 인생이라는 이 무대에서 하나님은 퇴장당해버린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은 지금 이 전개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가장 바쁘게 지금 땀 흘리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 성경에서는 굉장히 일관성 있게 얘기해줘요. 자, 이것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고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돋보이는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게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 어디서 빛을 발하시냐면 사람들의 악함을 결국은 선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이게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으로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 어디서 정말 가장 찬란하게 꽃을 피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렇죠? 사탄은, 또 사람들은 정말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여줄 때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처절한 그 패배의 현장으로서밖에 보여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비굴하고 비극적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무너뜨리시고 그 아들을 승리자로 다시 세우시는 엄청난 반전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그 악을, 그 의도된 악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선으로 확 바꿔버리시는 놀라움. 자,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이 표현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런 악함으로 정말 파괴의 자리로 정말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꿨다라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몇 명의 피해자들을 피해받지 않도록 딱 꺼내주시는, 보호해주시는 요거를 의미하는 것은 굉장히 좀 좁은 시야에서 보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선을 바꾸셨다라고 얘기했을 때의 그 표현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의도된 악, 그래서 정말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거침없이 질주하는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확 뒤집어 엎으셔서 오히려 이 기회로 모든 이 속한 이들을 구원시켜버리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도했더니 병든 사람이 벌떡 일어나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다. 우리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다. 왜냐? 우리 교회는 아픈 사람이 쑥쑥 일어나. 이거 정말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분명히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능력은, 오늘도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들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생을 받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반전, 이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게 바로 진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unfold, 이렇게 열려집니까? 아까도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히도벨의 너무나도 뛰어난 계획을 막으십니다. 자, 거꾸로 후세가 가가지고 압살롬이시여 이러지 마시고 뭐 지금 갑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제 좀 기다리시고, 자, 첫 번째 기다려라는 거죠. 지금 가지 말라는 거죠. 기다려라. 그리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서 당신이 앞장서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진하자. 행진하면서 다윗이 숲을 속에 숨었던, 동굴 속에 숨었던, 어딜 숨었던 우리 모두가 그냥 한번 싹 쓸고 가면 잔대가 기계처럼 한번 그냥 쑥 가면은 다 처단할 테니까 그렇게 하자. 두 번째는 다윗이 혹시 성에 숨었으면 괜찮다. 우리 백성들이 동아리줄로 성을 딱 묶어서 우리가 끌고 가서 이 성을 그냥 강물에 빠뜨려 버리자.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야, 어떻게 들립니까, 여러분?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계획입니까? 이건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계획이에요. 그런데 압살롬과 그에 함께한 자들이 딱 듣더니 이거 좋다. 이런 선택을 내린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뒤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무엇이 있었다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히도벨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압살롬은 지금 본인이 생각했을 때 더 뛰어난 계획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조차도 압살롬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의탁한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자, 그 사람이 때로는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지만 그가 완전히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정말로 그의 무릎을
다 이렇게 정말 그 버텨주시고 있다라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처럼 정말 의인들이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주는 이러한 놀라운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의 이야기로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 다윗과 같은 어려움의 때가 많이 찾아옵니다. 많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성공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성공으로 가는 그 과정도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또 다윗이 왕이라는 최고의 정점을 찍은 후에도 이렇게 비참하게 너무나도 그 전보다 더 나락으로 미끄러지는 듯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인생의 흐름이라고 우리는 감히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에게 얻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뭐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이제 뭐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이건 뭐냐면 너무 어려움을 겪다가 어려움에 그냥 질려버리면, 그렇죠? 어려움에 질려버리면 놔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꿈틀거리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도 지겠지. 이번에도 죽겠지. 저거 분명히 죽을 거야. 저거 가망 없을 거야. 그거. 여러분, 이거를 과학적으로는요, 어떤 단어를 쓰냐면 예전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learned helplessness. learned helplessness라는 뭐냐면은 포기를 교육받는 거예요. 포기를 설득받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학적인 실험이 있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기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네모난 판이 있어요. 강아지를 이쪽에다 놓고 쇠판에다가 전기 흐름을 탁 보내면 지직 그러면 깜짝 놀라서 전기가 흐르지 않는 다른 판으로 피신합니다. 그렇죠? 당연한 반응이겠죠? 그 다음에 피신할 수 없도록 막아놓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흘리면 지직. 물론 태워 죽일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실험이니까요. 뭐 동물학대다 막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설교 말씀에 마음을 닫아버리지 마시고요. 예. 아무튼, 예를 들어서 이제 하면 동물이 도망가려고 하다가 도망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스스로 절망을 습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해버려요. 전기가 흐르는데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괴롭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과학자들이 도망갈 수 있는 판을 치워요. 이제는 도망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기를 흘려보내요. 걔가 도망갈 건 도망 안 가요. 그냥 거기서 계속 고통 중에 있어요. 갈 수 있는데 본인이 이미 본능적으로 설득이 된 거예요. 내 인생엔 소망이 없다. 고통뿐이다. 끝. 근데 이게 동물한테만 적용하기 위한 실험이 아니라 이것이 믿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들도 고난 속에서는 그냥 고난을 받아들이게 되는 절망을 그냥 인생으로 그냥 포기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호주에 이 멜번 땅에 정착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얼마나 정말 손에 땀을 쥐는 정말 고통과 절망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지금 겪으시면서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버티시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정말 우리들의 마음이 어때야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안 돼. 해보니까 안 돼.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이트, 이렇게 홈페이지 이런 데서 이제 이번에 요즘에 이렇게 가면 이민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럼 댓글로 안 됩니다. 오지 마십시오. 그냥 본인 스스로가 안 된다는 거에 확신에 찬 거예요. 절망을 배워버리는 거죠.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이라고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사람의 얼굴 속에 묻어나요. 사람의 얼굴을 딱 보면 그냥 명찰이에요. 절망.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나한테 격려도 필요 없다. 안 될 거 아니까. 막 이런 그 메시지가 얼굴에 팍 담겨져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보셨습니까? 만나보시지 않습니까? 보면 알지 않습니까? 딱, 이 사람이 왜 그러지? 절망이라고 써있네. 반면에 이러한 그 절망이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소망은 무엇이냐면 영웅은 위기의 때에 나타납니다.
평화의 때에는 이 사람이 영웅인지 평범한 사람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단련의 시간에 한번 확 해보면 여기서 정말로 딛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열하면서 히브리서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에요. 왜냐? 우리는 지금 세상의 풍파죠. 세상이 한번 확 덮쳤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눌렸어요. 덮쳤어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세상이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세상한테 진 사람들이 되겠죠? 근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치고 일어나서 이걸 극복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막 이렇게 그 엄습을 해와도 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꿋꿋하게 버텨낸다라는 것이죠. 행복할 수 없을 겁니다. 아플 겁니다. 고통스러울 겁니다. 무서울 겁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이겨본 사람들이 압니다. 이제는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겨내겠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이것이 끝이 아니다. 나의 인생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나에게 유효하다. 나는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한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와 또 오네? 그럼 죽을 준비해야지.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오지도 않았는데 아니야 올 거야 그러니까 준비해. 온다니까. 그러니까 준비해. 움츠리고 있어. 들어와 가만히 있어. 자, 여러분 제가 어떤 소설을 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이 두 부류가 극명하게 나뉘어지는 인생을 우리 모임 중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을 향하여 정말 지금 당장은 우리 인생의 무대에서 하나님이 어디 갔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리고 압살롬처럼 정말 이 세상의 지혜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그냥 너무나도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 정말 다윗처럼 너무나도 맨발로 도망가고 있는 비참한 인생 속에서 정말 절망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인 것처럼 우리는 보여질 수 있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이냐면,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이 악을 정말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어 나가시기 위해 얼마나 정말 열심히 지금 일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흔적들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왜냐? 오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흔적을 본 자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 이거는 내가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일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믿음의 선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부담, 아무것도 시키지 마시오. 아무것도 권면하지 마시오. 아무것도 제한하지 마시오. 나는 지금 내가 있는 그대로가 죽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그냥 놔두시오. 절망.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좀 흔들어서, 성도야, 사랑하는 성도야,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나를 잊지 말아라. 오늘도 나를 바라보고, 오늘도 나에게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정말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능히 선으로 바꿔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흐름들을 놓치지 말아라. 용기를 내라. 그래서 얼굴에 소망, 확신, 여러분, 이렇게 바뀌는, 그래서 이것이 눈빛에서 반영이 되고 표정에서 막 묻어져 나오는, 이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을 딱 봤는데 눈기에 청명함이 있어요. 바짝바짝. 분명히 이들의 인생은, 이들의 삶은 너무나도 정말 치열한데 그들의 얼굴 표정에서는 정말 환희에 가득 차 있는, 저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 저 안정된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저 힘은, 저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놀라운 어떤 그 저력들, 믿음의 저력이죠. 믿음의 증거죠. 여러분, 신앙은 생활입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말로만 신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내려야 되는 결정을 믿음으로 내립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마음으로, 절망을 습득해버린 그 마음으로 그냥 내버려둔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고 없으면, 나 믿음이 있어, 나도 믿음이 있다고 말로 하지 마시고, 야고보의 말씀처럼 정말 믿음이 있는 자라면 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요, 희망으로 바꾸시고요, 용기로 바꾸시고요, 해낼 수 있다는 확신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정말 인생의 이 용기 있는 마음을 확 회복해버리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왜냐?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고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한 그것이 목적이라면 이거 시간 낭비예요. 어쨌든 그것이 아니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그 마음, 그 사명, 그것을 우리가 짊어져야죠. 해야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심플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는데 왜 축복하셨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 열방 사람들이 부러워하라고. 너무너무 좋겠다. 나도 축복받고 싶어. 으로 나아오게끔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우사 그렇게 하셔. 열방들이 부러워해서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세우사 그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나도 예수 믿고 싶어. 그 부러움 거꾸로 이제 세월이 지니까 로마서 9장에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복주사 유대인들이 보면서 저거 내 거였는데 너무 부럽다. 하나님, 나 이거 다시 가져도 돼요? 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그 성도들이 죽을 쓰고 있어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요나서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선장이 요나 선지자에게 와서, 야, 기도해라. 혹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줄 수도 있으니까 기도해라.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은 선택이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내야 승산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여기서 일어나야 되고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일으킬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이 땅을 다시 한번 쫙 좀 레노베이트를 좀 할 수 있는 이러한 정말 그 힘이 있는 교회와 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